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고 폭삭 속았수다. 제가 제주에서 왔거든요. 거의 1년 돼가는데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도 모르는데. TV에서 드라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래요. 폭삭 속았수다. 올해 한 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육지에 사시니까 좋겠어요. 우리나라 최고로 살기 좋은 고장이 전라남도 광주. 맞습니다. 광주입니다. 저도 고향이 담양이라 늘 광주에 대한 아련한 추억도 있고 미련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와야죠. 제주에서 계속 살 수는 없고.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마지막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은 점점 관영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사정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할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또는 마귀의 괴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으신 선교사님, 그 가정,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함께 해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우리와 같은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해외교회, 모든 교회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시정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69
169쪽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찬양대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주제는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시어 받들다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모시어 받들다. 그래서 섬기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낮아져야 됩니다. 낮지 않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려면 섬겨야 할 대상을 존중해야 됩니다. 섬겨야 할 대상을 존중하지 않고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과 마음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또 지체되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낮아진 마음으로 존중해야 할 대상을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가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뭔가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힘입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교회를 섬기려면 그 섬기는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따르라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곳에 오셨잖아요. 참 잘하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영혼을 탄생시키고 나의 죽어있던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난 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교회죠. 머리 대신 곳,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에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74절 신약 89쪽 7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리고 7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죠.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죠. 다 지옥행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종신토록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셔서 들림 받을 때까지,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주의 앞에서 성결과 깨끗함이죠.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의입니다. 의로 두려움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될 위치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인은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쭉 그 뒤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이 교만해집니다. 함부로 행합니다. 교회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 성도, 교회는 항상 낮아진 자세로 섬기는 것만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면 누군가 섬김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사랑하라 그랬죠. 피차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받아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누군가가 사랑을 받듯이 섬기기만 하면 누군가가 섬김을 받습니다. 가장 우선은 주님이,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 서로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다는 것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라, 섬기라 했는데 그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교회에서 함께 병행되는 것이 상처입니다. 사랑도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족에게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잘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담대히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그 불신자들의 그 악한 핍박은 잘 이겨내요,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을 받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를 받으면요, 정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나의 눈짓이, 나의 표정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주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 성경 358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부터인데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배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섬기겠습니다. 3번이나 말합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21절에도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계속 섬긴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여기서 3가지 섬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라 그랬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 생각.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를 높이고 또 교만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붙잡고요. 여기 붙잡고 이사야서 47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7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 구약 1026쪽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정말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누가 보리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의 대상이 자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중심,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신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첫째는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 주장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먼저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첫째 자신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공급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세 번째로는 청종이에요. 청, 들을 청입니다. 종은 따를 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났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심이 끝나자 너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른 겁니다. 베드로가 이보시오.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젊은이가 내가 지금 어부 생활이 몇 년인데 깊은데 지금 바다에 가면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잡힐 것 같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종을 했습니다. 듣고 깊은 데 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시몬 베드로의 삶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따랐을 때 자기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식과 지혜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요, 자기가 최고인지 알아요. 그래서 일단 섬기려면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섬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 24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붙잡아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따라갈 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다시 보면은 자기를 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가 내려와서 싹 쓸어버릴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 악한 강도들이 욕하고 공격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혼자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영혼에 대해서 말하자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참 고독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정말 생명의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12 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 이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생명이 있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버리고 향하고 그리고 청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섬긴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섬김의 도구들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딱딱하죠? 오늘 주제가 제가 제주도에 와서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길게 못해요. 적당하게 끝내고 빨리 밥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조금 참으세요. 네. 아셨죠? 네. 첫째는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꾼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고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선지자예요.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을 과부로 지냈어요. 그런데 그 과부로 지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100살이 넘었어요. 최소한 110살은 됐을 겁니다. 시집갈 나이가 있고 남편과 산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최소한 110살은 넘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백성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섬기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복음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몸도 떠나지 않았고 마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암송하셨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거는 몸이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은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몸은 함께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 그건 연합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분란만 일어납니다.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요.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을 바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몸이 안 떠났고 마음이 안 떠났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교회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라. 물론 마음으로도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몸과 마음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무리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 떠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 떠나셨죠? 대답 소리가 완전히 이거는 많이 떠나신 것 같은 대답인데, 구원받고 떠난다고 해도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할 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몸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밤낮이 없습니다. 밤낮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봉사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직장 생활처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 시간에 나와서 말씀 딱 듣고 밥 먹고 끝나면 바로 돌아간다. 뭐 그러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내가 온통 주님께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교회에서 말씀 듣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냥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도망치듯이 그러면 안 되셔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그 연합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합력하는 사람들 따로 말씀 듣고 형제 자매들 보기가 역겨워서, 죄송합니다, 역겹다는 말을 해서 그렇게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하셔야지. 그래서 주야에, 그러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금식하며 그랬죠. 뭐 지금 금식 뭐 하라고 뭐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알아서들 금식하셔요. 먹고 살쪄가지고 밤에 나가서 막 운동하시면서 먹을 거 자제하고 금식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금식 말고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간절해서 내 목에 넘어가는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이 안나라는 여자가 그렇게 섬겼어요. 기도함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그 본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을 돕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 일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육체도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 그것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아침의 기도,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는 삶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도, 무릎을 꿇고. 성경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도 단절된 곳인데 문까지 닫았어요. 세상 보지 말고, 헛된 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에 교회의 일꾼들을 위한 기도,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불쌍하게 이뤄져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특히 전도인들,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임원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형제라면, 한 가정의 자매라면 자기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교회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형제의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가정의 머리는 형제니까. 형제는 모든 가족의 일원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세워주고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로하셨어요. 1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10번 나와요. 그 말씀 끝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도우라. 간절히 구하면서 도우라 그랬어요. 그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구하고, 그래서 일꾼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들의 가장 큰 위로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이 강해서 특출나서 전도인이 되고 교회에 일 맡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늘 넘실거리는 그런 강가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보셔요. 높은 낭떠러지 난간대를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신다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믿음이 서 있어. 나는 걱정 없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중고등부 전도 집회하고 계시죠? 잠시 후에는 은빛장렬의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려면 전도하지 말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했는데 교회 와서 문제받고 아유 그런 교회 다시 안 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보다 우선될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들어보자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적당하게 쓰십니다.
악인도 쓰시는데요.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더라도 교회가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봉성교회 규모가 큰 교회잖아요. 우리 제주교회에 비하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누가 채우겠어요? 여기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하박국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벌주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가 내 입술마저도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차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갈 때 무화과나무에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하박국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수년 내에 여호와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 안 짓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 짓죠. 왜요? 악한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모두 죽음을 건너갈 때 그 죽음의 형벌, 지옥 형벌에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요. 다만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부흥하는 중심에 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이든 개인이든 신앙이 성장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로서 섬겨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함으로 자기의 염려 때문에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중보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섬겨야 돼요.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잖아요. 맡기지 못하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7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는 자가 누구냐면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으로 섬겨야 됩니다. 희생. 섬길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셨잖아요. 13명의 남영대들이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그런데 그때 섬기던 분들이 바로 자매님들이었어요. 여기 읽어보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겼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할 때요, 그 사람들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과 12제자만 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12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제공했을 겁니다. 무엇을 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시어 받드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시어 받드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각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려면은 우리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각오로 섬겨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실 거니까. 물질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물질을 가장 작은 것이라고,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으로 여기는 물질을 가장 크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로이 세상에서 노동을 하고 얻어진 그 수입의 일부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수입도 있겠죠. 그 일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 여자들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소유 중에 물질, 하나님 오실 때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은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 것 움켜쥐려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흐르는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달라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흐르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떠나갈 텐데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흐르는 물에 죽어가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던져야 돼요. 내 시간, 물질, 내 능력,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제가 뭐예요? 피를 쏟아서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나는 기뻐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의 생명을 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남은 모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생축이 뭡니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가축이에요. 죽을 줄 알고 사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희생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작게 여기시는 것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참 슬픈 일이죠.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분이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드리고 정말 어렵지만 헌금도 따박따박 너무 기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해가지고요, 점점 모든 생활이 안정이 돼가고 이제는 수입이 늘었습니다. 100만 원 수입했는데 이제는 1000만 원 수입이 됐어요. 몇 배가 늘었어요? 대답 좀 해봐요. 10배가 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10배가 늘어서 11조를 하려고 보니까 11조면 1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내가 한 달 내내 수고하고 번 돈인데 이것을 헌금으로 드린다라는 생각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영 온전치 않다. 이거 바로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되겠다. 목사님께 쫓아갔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는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살 때도 하나님께 꼭 11조 드리고 기뻤는데,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는데 100만 원 드리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나면서 너무 아까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아이고,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맞잡고 형제님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수입을 다시 100만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무엇은 못 드려요? 우리 희생이 아니죠. 사실은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절대 복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찾지 않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뜨거운 마음이죠. 주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보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으라고 말씀 안 하셔서 갚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시고 갚으라고 안 하시고 보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려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돼요. 양손과 발과 머리에,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시고 마지막에 물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죄의 모습이에요. 흉측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보답해야 되잖아요. 시편 116편 12절 다 외우실 거예요.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 있죠. 배은망덕이 무슨 뜻이에요? 배은망덕.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이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갚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배은망덕이에요.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이요, 가장 비열함이래요. 비열함의 핵심이 배은망덕이랍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비열한 것이랍니다. 배은망덕.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흉측한 죄가 바로 배은망덕이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건만 나는 그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배은망덕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배은망덕의 모습인데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네?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섬기기는커녕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희생으로 섬기는 거예요. 희생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이 없으면 복음 안 전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른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태만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바쁜 게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에게도 바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핑계대는 입이 바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딱 하나, 입만 바빠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만 바빠요. 우리가 올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쓰고 남은 잉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린 것이 바로 희생이잖아요. 선뜻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선뜻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희생이에요. 여러분, 뇌물이 뭔지 아세요? 뇌물? 뇌물은 뇌를 굴려가면서 주는 게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나서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줬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줬네.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에서 희생하는 것이 뇌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도 선물하듯이 선뜻 드려야 돼요. 선물은 선뜻 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의 희생은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정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약을 2개를 먹고 왔더니 정신이 없네요. 괜히 훌쩍거려가지고 우리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비염약을 2개를 함께 먹었더니,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물을 마시라고요? 뭐 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안 나면 그냥 시간 관계상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전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런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사명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함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모셔 받드는 것이잖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자기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잘 섬기는 거예요.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려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아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체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고 그 섬김의 장소로 가야 돼요. 그 섬김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사망이 있는 곳, 살육당하게 된 자들이 있는 곳. 잠언 2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려면 지금 살인을 당하고 있는 곳, 살육당하고 있는 곳, 그 장소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살육의 장소,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은 마귀에게 붙잡힌 세상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장소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살육의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도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됩니다. 해는 떴다가 지죠? 정열적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니엇 집니다. 성향으로 해도 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열적으로 살아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지나보세요. 주름살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낙이 없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해 아래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끝까지 빛이어야 되잖아요.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뭔가 요란스럽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그러지는 것이 바람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하십시오. 안 채워집니다. 못 채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묵묵히 피곤해도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차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이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은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것 유일한 하나,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들에게 달라고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역대하 15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74쪽. 구약 674쪽. 역대하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해요? 주님을 향한 마음, 우리들의 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육신에 또는 인정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연습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다져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봉사, 희생, 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면요, 제일 먼저 끊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봉사, 희생, 헌금. 제일 먼저 끊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봐라 그러셔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일에 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때문에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손이 약하지 않게 봉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경험해 보면 압니다. 내가 요란하게 요동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내가 할 몫을 묵묵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가 그 실타래를 갖고 놀 때가 있죠. 예전에는 그 어머니들이 뜨개질을 많이 했는데 요즘 뜨개질 안 해요. 네.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죠. 얘가 어머니가 뜨개질하는 실을 갖고 놀다가 막 실타래가 엉키잖아요. 그러면 풀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문제가 생겨요. 얽히고 설키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얽히고 설키고 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린아이가 그렇게 갖고 놀던 실타래가 엉키면요, 이렇게 거실에 갔더니 아버지가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막 바쁘게 대화를 하고 계셔요. 이 실타래를 갖고 놀던 소녀가 아버지한테 갖고 갑니다. 아버지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실타래를 아버지 손에다 이렇게 넘겨드려요. 아버지가 그 실타래로 넘겨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대화를 안 멈춰요. 앞에 있는 그 손님과 찾아온 지인과 바쁘게 뭔가를 위해서 의논하고 대화하면서도요, 실타래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다 풀어가지고요, 곱게 말아서 딸에게 넘겨줍니다. 딸은 그것을 가지고 또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쁘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맡기는 행위예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다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수요 말씀 때에도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내가 봉성교회에서 할 건데 미리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서 이 세상에서 행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 희생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수고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발간한 애화집에 이런 애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집사님께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애화에 집사님이라고 돼 있어요. 집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 둘이 딱 마중 올라왔어요. 앞에 천사가 탁 서 있고 뒤에는요 황금 멸류관에 거기다 보석을 박아서 탁 서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저게 내 멸류관이구나.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사람은 못 받아요. 기뻐하셔야 돼요. 와, 저것이 내 것이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멸류관을 가지고 다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창고로. 왜? 그런데 다시 멸류관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황금 멸류관이에요. 보석은 다 빠져버렸네. 그래도 황금 멸류관이 어디예요? 좋으시겠죠? 옛날에 왕들 보면 황금 이렇게 모자 쓰고 있잖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막 여기다 방울도 달아놓고. 근데 방울은 다 떨어지고 황금이에요. 야, 저거라도 어디냐?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매정하게도 창고로 쏙 들어가 버리네. 아이고, 왜 내 것은 뭔데 저걸 또 들어가시나? 조금 있으니까요, 보기에도 좀 거시기한, 거시기 뭔지 아시죠? 전라도 말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 멸류관을 탁 들고 나온 거예요. 저거는 정말 보기가 좀 그런데. 그런데 앞에 있는 천사가 그러더래요. 이것이 집사님의 멸류관입니다. 개털 멸류관이었어요. 아니, 왜 그것이 제 겁니까? 집사님이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에 창nhập하지 않고 기도에 창nhập하지 않고 교제에 창nhập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멸류관이 자꾸 변해갔습니다. 결국 말년에 가더니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멸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머리에다가 팍 씌워주더래요. 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가졌던 초심, 첫사랑, 구원받을 때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다 이루겠다라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함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봉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